박해가 잠잠해지고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복음을 더욱 편만하게 전하고자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진리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 섬 전체를 통과하면서 설교 여행, 전도 여행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파된 진리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마술사 바예수의 정체를 폭로했고, 또 그의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진리의 능력을 목격한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며 전도 선교 사역을 계속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바대로 여러분,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 바보에서 서쪽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이때 우리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조력하는 일종의 수행원, 돕는 사람, 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마가 요한이 왜 선교 사역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또다시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을 때, 요한을 합류시키고자 했을 때 바울이 반대했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선교 사역을 떠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도망친 요한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반대로 바나바는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합류시키고자 하였으나 바울이 끝까지 반대함으로 복음 전파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다 라고 생각함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바울은 마가가 복음 사역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마가가 왜 떠났을까? 설득력 있는 설명 가운데 하나는 이제 막 회심하여 사도가 된 바울이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바나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 전파의 지도자로, 선교 사역의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1차 선교 여행지에 이 길들,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터키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지역들은 그 당시에 매우 길들이 조악했고 힘들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강도들이 출현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수수료 출현했던 위험한 길이었기에 그것을 무서워한 요한이 도망쳤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또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일반적으로 받게 될 저항들, 전통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해올 핍박들, 그런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가 요한이 왜 도망쳤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수행원 마가 요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앉아 관례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고, 회당장의 초청으로 혹시 우리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을 하라 하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13장의 첫 설교입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첫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를 오늘 오후에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바울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볼 때 바울의 설교는 구속 역사 중심적인 설교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일어나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지금 바울은 설교의 대상, 회중의 대상, 청중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설교의, 이 바울의 첫 설교의 시작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광야 40년을 언급하고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기까지 약 450여 년 동안에 벌어졌던 역사를 단 몇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방황생활 40년,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던 그 기간들을 합쳐서 총 450여 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사사시대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40년간 사울 왕을 주시고 또다시 그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 왕을 주신 사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그의 첫 설교를 통해서 전 구약 시대를 몇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에 정통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대략 알지 못한다면 이런 말씀, 이런 설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 역사를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에서 구약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택,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을 살다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언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사사시대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과 다윗 왕을 차례차례 지어주셨다는 것이 지금 이 바울 설교의 대주제들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집행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중심하고 구성된 설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영원전의 역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의 선택이라고 하는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실제 역사 속에 벌어져 있던 우리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매력적인 잠언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각광을 받는 격언이나 수필 몇 줄로, 시 몇 줄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읽은 감동적인 책의 몇 챕터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읽어 나가면서 그 구절을 인용함으로 그 책에 감동을 받았다는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바울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코미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뻔하디 뻔한 해 아래 전혀 새갓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소식인 듯 연일 뉴스 속보를 전하는 앵커가 아닙니다. 한동안 JTBC의 앵커 브리핑이 유행이었죠. 어떤 분들은 그 앵커 브리핑이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설교자들, 목사들의 설교보다 훨씬 더 멋있는 설교다라고 격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어떠하길래 앵커의 브리핑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 2분, 3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기가 막힌 역사상의 문장들, 인물들, 사건들을 가져와서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구성하여 청산유수처럼 전달해 나가는 그 2, 3분의 감동, 얼마나 멋진 감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유행을 타면 모든 방송국들이 전부 따라하죠. 그래서 TV조선도 앵커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데스크를 만들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방송국들도 앞다투어서 비슷한 구성으로 앵커의 멋진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멋진 말들을 끌어오는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스케일은 적어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진행되는 구속 역사의 한 국면이 세상 역사, 구속 역사의 전체의 한 국면인 이 세상의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몇 구절 안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1장 36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적어도 이 정도의 설교가 그의 설교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선하다,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병들을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들은 불기둥의 따뜻한 온도에서 잘 지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본문의 말씀처럼 무려 40년 동안 참아내셨습니다. 마치 배고프면 으앙대고 불편하면 짜증을 부리는 갓난아기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내하신 것이죠. 지난 주중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 소미가 우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몇몇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소미가 으앙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잘 놀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이유가 뭐냐? 배고프다 이 말입니다. 분위를 신속 정확하게 15초 만에 분위를 타갖고 정말 부모님들 어머님 대단해요. 그거를 그렇게 빨리 타가지고 먹이더라고요. 그러니 조용히 잠들어 버리는 거 있죠. 갓난아기입니다. 배고프면 나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의 사정은 상관이 없고 왜 빨리 밥을 안 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응아했는데 왜 빨리 기저귀를 안 갈아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통치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좀 왕 좀 주세요. 정말 기깔난 왕들이 저기 있죠. 이방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용해 주신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들은 이방 국가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세속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왕들은 타락해서 백성들을 압제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사울과 그 다음 다윗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에서 잘 보듯이 인간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보다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들의 불신앙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설교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의 설교는 역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저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달콤함을 주는 설교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적어도 그저 내 기분만을 좋게 해주는 설교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만일 강단이, 만일 목사가 구속 역사의 진행 과정과 목적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세상에 있는 사교 단체, 소셜 클럽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구약이 6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으로 정보로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였지요. 그 6개의 막이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 5번째로 사명, 교회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는 사명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역사와 우주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자들은 역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의 세계관은 역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하고, 항상 질문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을 거울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저 봐라, 저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나라면 저렇지 않을 텐데. 천만에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같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대한 불순종의 이야기와 같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불순종의 시간을 인내하신 엄청난 인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연약하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를 이렇게 가만두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신실한 신자들의 경건한 찬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우리는 신앙과 순종의 삶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첫 설교는 어떤 설교였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작. 아멘. 첫째로 바울의 설교는 구속 역사 중심적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다윗 왕에서 상징적으로 끝나지만 신약의 역사는 다윗 왕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왕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신학적으로 선재하신 왕이셨습니다. 구약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 암흑에 빠지지만 신약은 훨씬 더 우월하신 선지자이자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1절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셔야 될 조건,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후손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십니다. 여기서 초점은 다윗 왕에게 있지 않고 그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구약의 역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 구약의 왕들, 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전 구약의 대제사장들, 전 구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오심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전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전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지를 선포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그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행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필두로 한 모든 서신서들은 그분을 만난 신자들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내 현재의 감정, 기분, 상태를 더 호전시키고 좋게 해주는 말씀을 찾아 읽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며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선재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 믿음과 행함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양들을 모른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의 위에 있는 상급자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구약의 왕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가들도 교육가들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거나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거나 우리의 더러운 죄를 물로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재청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죄를 근절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허물과 더러움에서, 아직 연약하여 남아있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삶의 생활 원리예요.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말입니다. SFC 강령 가운데 생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생활 원리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구속 역사 중심적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세속 역사를 무시하지 않았고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저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때로는 걸어서 복음을 전하던 이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교적 상세하게 구약의 역사를 담담하게 묘사해 나갔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박사가 잘 언급했다시피 가시적인 역사의 배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속 역사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역사, 곧 구속 역사입니다. 이 영적인 역사에 비하면 세속 역사는 훨씬 덜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설교 역시 구속 역사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 구속 역사 중심에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반추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 대로 16년을 살았으면 16년을 산 대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23년을 살았으면 23년의 역사, 60년을 살았으면 60년의 역사, 과연 그 역사가 구속 역사 중심적이었는가? 과연 그 나의 신앙의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는가? 아니면 교회를, 종교를, 신앙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왔는가? 과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파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역사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과연 진실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영적 시금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띠띠우며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구속 역사를 위하여 존재하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날에 종말을 고할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